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들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찾아가는 놀랍고 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근심할 일들이 많죠. 이 땅에서 근심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근심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심과 걱정은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고 근심을. 그런데 맡긴다고 해도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죠.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근심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모든 죄와 불법들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실 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런 걸로 근심과 걱정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뭐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근심과,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만 근심하고 걱정하면, 근심과 걱정은 뭐를 상하게 해요? 뼈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뼈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면 몸속에 잔병들이 많아져. 질병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쑤시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80평생, 여기 이제 80평생을 사시고 90평생을 사시면서 염려와 자식 걱정, 돈 걱정, 누구 걱정,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것을 너무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뼈가 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모든 걱정과 근심을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끊을 수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뭐예요? 처소. 살 집이죠. 살 집이란 말이에요. 살 집.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살기를 원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그냥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사망하는 것이 물론 사람 차이는 있지만 70이요 80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70이요 80은 한 경점이야. 보여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지긋지긋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기에는 경점이야. 보이지도 않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경점, 보이지도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70이요 80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으라는 목적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사실은 없어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하는 하나님을 알고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 헛되고, 교회 다니는 것도 헛된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헛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얻으면 그것보다 복되고 그것보다 값어치 있고 그것보다 큰 사건이 없는 거야. 이 땅에서는 잠시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가 있으면 참 좋은데,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어떤 그러한 삶이 깨달아지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영생하는 삶,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처소 가운데 들어가야만 되는데, 그것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오늘 도마가 그럽니다. 주님,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께로 가는 자는 아들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득해야만, 아들과 하나 돼야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가 말씀하시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예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빌립의 신앙이 아직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쌓여 있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 왜 만족함이 없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사고와 생각으로는 아들이니까 누가 반드시 있어야 돼? 아버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사고를 가지고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사고하고는 조금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반드시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는 거야. 아들이 있어. 그래서 빌립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당연한 거죠. 빌립이 하는데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아. 예수님 그 자체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 근데 이게 사람의 사고와 언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말하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예수님 자체를 본 자가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알쏭달쏭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그 자체, 그렇다고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 거야?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시지만은 그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사고와 언어로 이게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왜?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생명에 들어가도 이것이 완전히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가보겠습니다. 26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은 모든 것을 완전히 완성시킨 그 장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애써 왜? 하나님은 사람과는 특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와 지식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인사할 때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스포츠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내가 처음에는 그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뭐냐면 막 권투로 해갖고 막 피를 흘리고,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사단이 좋아하는 거. 피를 흘리고 그러면 마음속이 막 그냥 흥분돼갖고 막 그냥 나도 그냥 때릴 것 같고 막 그래. 그리고 기관단총을 가지고 그냥 좋은 아군이 어딨어? 아군이 사람 죽이는 놈들이 무슨 아군이야. 똑같이 그냥 다다다다다다 그냥 다 죽으면 그게 그렇게 신나고 좋았어.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냐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사람을 친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을 치기만 해도 그 사람은 그대로 배상을 해야 됐어.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을 친다는 게 누구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미워서 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때리는 것, 사람을 괴롭히는 것, 사람한테 잘못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좌우로는 사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함께 읽습니다.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냥 우리라는 복수를 하나님이 택해. 이게 뭐냐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복수의 하나님을 이야기했거든요. 삼위일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거야.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지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 근데 대놓고 조금만 잘못하면 욕을 자식한테 욕할 권리가 부모에게 없어 사실은. 근데 그냥 잘못하면 막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대놓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조금 잘못해도 너는 잘될 놈이야 자꾸만 칭찬을 해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도 그게 잘 안 돼. 좀 이렇게 사람이 미운 놈은 미운 대로 보여지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가는 것이 성경 속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 있다가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요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도 누구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 땅에 오셔?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키도 그냥 크고 막 그냥 능력이 있어서 날개도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그 위인이 태어나면 무슨 어깨에 날개가 붙어 있었다는 그런 위인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좀 그렇게 태어나게 했으면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과 똑같이 오히려 볼 어떤 그런 아무 저거 없이 오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요거는 이제 큰 틀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모양이고 2장 7절 8절을 함께 있습니다. 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것이 이제 지으셨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풀어서 얘기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여러분들이 뭘로 지어졌어? 흙으로 지어졌어. 흙을 있는 대로 퍼다준다고 좋아서 가져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흙으로 되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모양을. 그리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이것이 이제 원어로 하이네샤마야, 하이네샤마. 이게 복수의, 요것도 복수의 생명의 생명. 네샤마가 호흡이야, 호흡. 그래서 복수의 생명을 코에 넣어주셨어, 코에. 그랬더니 그 사람, 이게 하이가 복수를 뜻한다면 복수, 한 생명만 넣어준 게 아니야, 사람 속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한 생명만 넣어주신 게 아니라 복수의 생명을 넣어주셨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사람을 지으시라니까 이런 거 이제 지금은 의사들도 이제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죠. 사람 속에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는데 이 몸이 영과 혼과 이 육체가 육체 가운데 영과 혼과 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지으셨어요. 새 생명.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에 지어놓았을 때는 이 영은 오직 하나님하고만 교제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기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테나와 같아, 안테나.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을 지었을 때는 말씀을 들으면 영이 혼에게 명령을 내리고 혼이 몸에게 명령을 내리고, 명령이 아니죠. 그냥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야, 사는 거. 이것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그냥 한 생각과 한 성격밖에는 나타나질 않았어. 근데 항상 그러지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동산에 그랬잖아요. 에덴의 동산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단 말이에요. 아담을 두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이것을 먹기 전까지는 한 인격으로, 세 인격이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인격으로 나타났어. 근데 이것을 먹고 나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 그랬죠? 사망 가운데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제 사람 속에서 분열이 일어났어. 분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들을 수신을 해야 못해요. 그래서 영이 죽은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성경이 이렇게 하는 짓을 봐야 점점 우리나라에도 이게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못 믿을 정도가 됐어요. 그냥 둥기로 그냥 언제 내리쳤지 모르는 그런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어 간단 말이에요. 자, 짐승화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영이 죽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때 이 혼은 그래도 고기에 생각하고 시적으로 또 그런 어떤 음악을 들어도 무슨 음악이요? 고상한 음악을 듣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편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싶고 그런데 요 육체, 몸이라는 요쪽은 또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야. 자기 기분대로 자기 그 유익에 어떤 육체의 어떤 그것에 맞춰 살기를 원하니까 때로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 어때? 아주 자기한테 잘할 때는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막 최고야 막 이러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뭐해? 막 포악해지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다른 그런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나타내. 그래갖고 아주 그냥 고상한 척하고 막 사랑을 있는 척하지만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게 있단 말이에요. 속에는 이거를 겉으로 표현해내지 않는 사람일수록 속에 썩어 문드러진 게 있어갖고 혼자 끙끙끙끙 앓는 거야. 얘도 그냥 성격이 대범해서 그냥 막 품어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입힐지언정 자기 자신은 상처를 안 받아. 그래서 속에 없어. 근데 아주 그냥 맏며느리감인 거 있죠. 맏며느리감 아주 초신하고 그냥 조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 그냥 동네에서 옛날에 그냥 전두이는 시집가서 저기 살까? 저렇게 연애질이나 하고 그냥 남봉꾼처럼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저렇게 막. 근데 그런 사람은 시집가서 잘 살아요. 잘 살아. 근데 아주 그냥 집에서 그냥 친구 수업이나 하고 그냥 완전히 이러고 있어. 화초. 이런 사람들은 가서 못 살고 대부분 쫓겨오고 이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세 인격이 있는 거야. 세 인격. 사람 속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겉모습도 겉모습이지만 속의 내용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인격으로 지으셨어. 세 인격. 왜 세 인격으로 지으셨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자신이 세 인격으로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세 인격이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인격이라 하면 뭐해? 저런 대은망덕한 놈 그럴까봐. 왜? 하나님은 뭐 해야 되니까? 한없이 높여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있어야 높다고 생각을 해. 나는 하나님을 한없이 땅으로 끌어내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이 땅에 계시면 그 사람이 그분이 거룩하지 않고 높여지지 않나요? 왜 하늘에 있으셔야만 그분이 거룩하고 높여졌다고 생각을 해? 그분이 더 거룩해지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세 인격이야. 세 인격. 그래서 이제 그 인격을 인격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위격이라고 부르자라고 사람들이 정한 거야. 정한 거. 위격. 그래서 사람의 영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위격은 앞에다가 거룩한 영이다 해갖고 성영. 이 두음법칙 원래 영이에요. 영. 근데 두음법칙에 의해서 성영이 된 거야. 이 하나님의 영이나 사람의 영이나 그 위치상으로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혼에 대한 사람의 주인격이거든. 주인. 요 혼에 대한 것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다 칭하기로 하고 이렇게 정한 거야.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요 몸에 해당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의 본체 내지 그런 거니까 요거를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하기로 하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이 한 육체 가운데 삼위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은 누구에게만 있어? 성자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그래서 요거는 생명의 근원, 성령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해. 요거는 성부는 하나님 본체야. 본체 근본이라고 그러죠. 근본. 본체야.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본체가 아버지의 형상이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표현된다? 예수를 통해서만 이 땅에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거야.
우리는 참 교회 나오면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강조하는데 믿습니다 천만년을 해봐야 못 믿어요, 못 믿어.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해야만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요 형상이야, 요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또 이제 오늘은 요것만 하기에도 시간이 좀 적으니까 나중에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신가? 요거는 성경에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춰주신 분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만 말씀하시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비밀, 당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누구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예수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요 본체이신 아버지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요게 삼일체는 쉬워. 그러니까 내 안에 영혼 몸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육체로 오신 예수 안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 요거는 좀 신비한 거지만 우리가 구분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는 성령, 성부, 성자도 계시지만 또한 영과 혼과 몸, 사람의 영과 몸과 혼도 존재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의 신비야. 우리가 요걸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건드릴 필요는 없어. 분명히 성령, 성부, 성자로 삼위로 계시면서 또 사람으로 오셨어. 여러분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갖고 정말 나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 하나님이라니까. 사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주 그냥 신이니까 위대하고 크고 빛나고 막 그냥 이렇게 성자가 계시면 반드시 여기다 뭐를 해놨어. 그림들 보고 뭐 그런 어떤 그 조각상 같은 데 보면 이게 예수야, 예수 성자? 죄송합니다. 예수를 이렇게 그려서. 근데 뒤에다가 뭐를 해놨어, 뒤에다. 후광이 이렇게 빛나게 해놨잖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야 돼.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그래서 옛날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 광채라는 게 또 뿔이라는 뜻이 있어요. 뿔. 광채라는 게.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뿔로다가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예수의 얼굴에 모세의 얼굴을 뿔로. 물론 하나님의 웬만한 사람이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위험과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지. 무슨 성경은 또 그렇게 적어잖아요. 그날 되면 하나님이 태양보다 몇 배나 빛난대. 7배. 여러분들도 정말로 예수를 알고 이 땅에서 가면 7배는 빛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이제 이마가 헌하니까 빛나잖아요. 빛나.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아요? 이마가 헌한 게 여러분들은 머리가 많으시니까 그 스트레스를 몰라. 옛날부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빠져갖고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약을 먹었어. 한 1년 3개월 먹으니까 진짜 굵어져 머리가. 그래서 그냥 머리숱이 수북해지고 1년 2년 먹었더니 수북해지는 거야.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지금보다 훨씬 수북했었어요. 근데 몸에 약을 먹었더니 다른 증상들이, 안 좋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 막 밤에 잠자는데 막 시간 한다든지, 막 좀 이렇게 생기가 좀 없다든지, 막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어. 또 성적 기능 장애가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 그래서 있는 대로 살아야지,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끊었더니 3년 동안 났던 게 3개월 만에 빠져버려. 3개월 만에 빠져버려. 그래서 있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냥 너는 좀 빠져야 더 멋있다 그러고 얼마나 뺐지.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 몰라지고 이게 또 영들이 건드릴 때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를 빨리 돌아봐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내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령, 성부, 성자 요게 육체 안에 삼위로 계시는 것이 삼위일체구나. 요거를 여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됐단 말이야.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어. 살아있는 영. 요게 삼위일체를 알 수 있는 가장 근본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야.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빌립에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족함이 없고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쌓였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대부분 교회에서 세 분 하나님을 다 만들어놨네. 또는 오늘 빌립처럼 두 분 하나님을 다 만들어놨어요. 두 분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 순복음교회 가면은 대부분 교회에 십자가가 세 개야.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순복음 쪽은 성령을 강조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강조해서 세 개. 근데 장로교는 보통 십자가가 두 개야. 왜? 장로교 쪽은 성령을 잘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두 분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절대로 이건 안 되고 그리고 옛날에 또 어떻게 가르쳤냐면 몸은 하나인데 세 분이어야 되니까 몸은 셋이에요. 이런 하나님 가르쳤다니까요. 나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렇게 가르쳐 왔었어요. 왜? 몸은 하나고 세 분이어야 되니까. 또 뭐 가운데 있고 성령 성부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나눠놓으니까 이거 절대로 이렇게 나눠놓으면 생명 가운데 못 들어가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이것을 오늘 빌립에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그러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3년 반 동안이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를 가르쳤고 가르쳤지 않느냐.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 아주 그냥 여기저기에 막 쓰신 거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야. 아버지가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그 말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육체를 통하여 말을 하고 있다 해서 이게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그냥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주인인 누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아버지. 그 내 혼이 말하는 것을 입을 빌어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계셔. 예수는 그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 보이는 모양으로 오신 거야. 그렇다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꼬르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해낸 그것을 보면 그런 그림으로 표현해낸 건 그래도 하려고 그게 노력한 거야. 보통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성부, 성자, 성령 이랬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이것과 성부와 성령은 같지 않다. 이즈낫이야, 이즈낫.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게 있어요. 또 성부와 성령도 같지 않다. 이즈낫. 성령과 성령도 같지 않다. 이즈낫. 그리고 여기는 이즈야, 이즈.
예, 같다. 누구랑 같아? 하나님으로서는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같은 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준 이런 그림이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나도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딱 보고 신이 났었어. 왜? 하나님을 통해서는 삼위일체를 알 수 있구나 막 신이 났는데 그래서 이걸 누가 얘기를 했었던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증거한 자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때는 400년 전 500년 전에는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무슨 얘기냐면 중세시대.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절대로 정치와 하나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면 끔찍한 일들을 엄청나게 벌립니다. 끔찍한 일들을. 이거 아주 큰일 날 일들이에요. 절대로 교회와 정치는 하나 되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지만 무슬림 같은 경우 그들은 그냥 몸에다가 폭탄 안고 결혼식장이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그냥 뛰어들잖아요. 이게 뭐야? 정치하고 그래서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옳다라고 생각되는 거야. 특별히 기독교의 암울한 시대였었죠. 마녀사냥이라고 들어봤죠? 마녀사냥이라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기독교 역사에 마녀사냥이라는 중세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십자군 전쟁 있죠. 십자군 전쟁. 그래서 우리는 십자군 전쟁을 마치 영웅처럼 얘기해.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들어갔던 겁니다. 무슨 이게 십자군 전쟁이 이게 뭐냐면 마녀 전쟁은 뭐냐면 여자들한테는 그 마녀가 있다 그래갖고 여자들을 막 불태워 죽이면서 그 재산을 막 압수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어떻게 된 건지 그때 전쟁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재산 많은 미망인들이 굉장히 많았어. 재산 많은.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정치하고 합세를 해갖고 이 미망인들의 재산을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울이 아니지. 누구야? 여기 나발의 다윗 전에 아합이지. 아합이 나발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죽이듯이 이 미망인들을 마녀로 삼아갖고 엄청나게 유럽에서 여자들을 죽인 사건이 이 마녀사냥 사건이었어요. 십자군 전쟁도 이게 실제로 천주교 쪽 그 교황청에서는 요거를 사과를 했죠. 정말로 정치와 종교가 합세해서 엄청난 못된 짓을 저건 거다 사과를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아직도 이거를 무슨 엄청난 그런 전쟁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정치와 종교가 합세해갖고 엄청난 못된 일을 한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절대로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야. 안 돼요. 안 돼. 어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를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만 알고 생명의 곳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